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도 좋았고 또 봉헌 찬양, 난 또 딸내미가 골든벨 울릴 줄만 알았지 아빠가 저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네. 너무 잘하니까 내가 주눅이 들어갖고 설교를 못하겠네 오늘.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전직 장관이었던 행크 프레들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스파이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는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되어서 양말 속에 적국인 독일의 잠수함 공장의 위치와 설계도를 훔쳐서 도망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기차가 멈춰섰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 기차를 세웠어요. 왜? 수색하려고. 기차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몸을 수색하고 그리고 가방을 수색하는데 행크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왜? 자기 양말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독일 잠수함 공장의 위치, 설계도 이런 게 들어있었잖아요. 내가 이대로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온몸이 벌벌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행크의 머릿속에 시편 23편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행크가 입으로 몇 번을 조용하게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군인이 자기 옆에 왔을 때 행크는 천연스럽게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수고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독일군이 보니까 웬 사람이 싱글벙글 또 별 문제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별다른 검문 없이 행크를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양말 속에 숨겼던 비밀 설계도, 위치도 이런 걸 연합군에게 가져가서 연합군의 비행기가 독일 잠수함 공장을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겠죠. 성경 구절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전쟁의 승패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시작된 바울의 로마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로마행 역시 순탄한 경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더 큰 낭패를 겪는 사람들과 또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춘천중앙의 모든 성도들 인생의 항해길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항해길에서 순풍이 불 때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뭔가 술술 잘 풀릴 때 긴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 아그리빠 왕에게로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죄가 없구나, 바울이 이렇게 묶여있을 죄를 진 것이 아니오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로마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은 시작됩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백부장 율리오가 인솔했습니다. 먼저 아드리무테노를 향하는 배로에 탑승하는데 이때 의사인 누가와 바울의 시중을 들었던 아리스타고가 동행했습니다. 배는 구보로 해안을 따라 루기아의 무라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무라 항이라는 곳은
에집트에서 오는 곡물을 로마로 보내는 그런 항구로 쓰여지는,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을 이송하는 일행은 무라항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항해하는 중 강한 북서풍을 만나 겨우 니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니도는 소아시아 서남단 끝에 위치한 도시로서 무라에서 223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평소 같으면 배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만 바람 때문에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태운 배는 항해를 이어갔지만 계속되는 북서풍으로 그레데 섬의 살모네를 지나 미항에 정박해야 했습니다. 이때가 10월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해를 미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항해를 강행했다가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라 예상해서 바울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낸 이후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의견에 선장과 선주는 반대했습니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베닉스로 이동해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이송하는 책임을 지고 있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은 여기서 쉬고 가자,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랬지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참 인생 살면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어요. 선주는 뭡니까? 배의 주인이에요. 배를 통해서 이익을 취기,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제제일주의자입니다. 선장은 누굽니까? 배를 운행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는 자기의 경험을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앞세우는 사람이나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의 말보다는 영적인 지도자의 한마디의 귀를 기울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율리오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일행은 다시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향합니다. 때마침 불어준 남풍은 베닉스로 가기로 한 결정이 잘된 듯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 가는 북동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밀려서 도저히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에 떠밀려 베닉스가 아니라 그레데 섬 아래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가고 말았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때마침 남풍이 불어와 줄 때만 해도 백부장 율리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잘 선택했구나, 내 판단이 옳았어, 이렇게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풍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이끄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순풍에 미혹되어서 안심해버립니다.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다고, 내 인생 잘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긴장해서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 주의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전등을 켜놓고 아주 조금씩 물이 데펴지도록 그렇게 불꽃을 아주 작게 해놓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 비커를 뛰쳐나가서 뛰어올라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태평스럽게 있었습니다. 온도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여전히 비커 속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반쯤 지난 후에 개구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구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 교훈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 정말 우리가 편안하다,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 바짝 가까이 다가 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청부하여 죽도록 만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기를 맞이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사울왕도 사라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 장로들 모두 다윗에게 무릎 꿇고 더 이상 다윗을 대적할 유력한 대적자가 없어지자 다윗은 이내 긴장을 풀고 방심했습니다. 평온이 찾아오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겸손한 종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는 신세가 되자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끝내 평생 가슴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오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선줄로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위기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일시적인 순풍일 때, 내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거리가 없다고 착각될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지루하기만 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환난이 내게 올 때는, 질병이, 경제적인 위기가 내게 올 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해진 이후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개가 들을 말씀, 아무개가 들으면 좋은 말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찬양하면 감격에 젖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렀는데 어느 순간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꿀속이처럼 달았는데 이제는 성경을 펴기만 해도 눈꺼풀이 무겁고 졸리기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인생의 순풍이 분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긴장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혹시 우리 성도들이 벌써 지나간 광야 예배당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 예배당에서 나와서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 다시 드리는 것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느새 해이해진 것은 아닐까요? 추운 겨울에 손을 호흡 불어가며 드리던 예배, 그런데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는 사라지고 어느덧 이 편안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내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광야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광야를 경험했던 우리 성도들이 향후 10년, 20년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잊혀질 때, 그럴 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힘든 시간,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나태했던 것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 회개하고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 1년 내내 새벽기도 못하더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은 새벽을 깨우며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더욱 경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순풍이 불 때 마음 놓지 마십시오. 긴장하십시오. 좋은 형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돌아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풍 가운데서도 잘 되더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인생의 항해길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우다 섬에서도 바울을 이송하는 이들은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치지 않는 풍랑으로 인해서 사공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튿날에 짐을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수화물도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엔 배에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으로 인해서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았고 밤에도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항해의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항해는 주로 해나 별자리를 보고 항로를 가늠했는데,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밤에 별자리도 안 보이니 항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 줄 아십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절망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저들을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배에는 손상이 있겠지만 당신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밤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거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죽는다고 지금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 있지만 자신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거침없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자기를 로마까지 보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 작정하신 하나님이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따라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 바울은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모두 다 죽을 것을 알고 모두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제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왜 안심하느냐?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재판받는 거, 이거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인데,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상할 사람이 없어.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내가 이런 풍랑에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주저앉을 수 없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뒤돌아설 수 없어.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유명한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에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캐슬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12년 동안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며 경영학 학위를 받습니다. 이후 금융업에서 일하다가 고향인 캘리포니아에 와서 결혼하고 아들 렉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렉스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자 자폐어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얻었건만 절망이 엄습해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자폐아 렉스는 다른 아이들처럼 걸음마를 시작해야 할 나이에 걷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날마다 어두운 자기만의 세상으로 계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굽히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지니고 있던 캐슬린조차 신경쇠약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순간 캐슬린은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어째서 이 어리고 천진난만한 아이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자폐하고.
캐슬리는 렉스가 잡혀만 없어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서 앞으로 안 보여도 잡혀만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을 가진 다른 모든 어머니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나의 분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우체부, 나의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거리의 모든 낯선 사람들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캐슬리는 잠시라도 혼자 있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자신과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남편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비춰왔습니다. 렉스가 4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렉스는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딱 한 번 듣고는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렉스에게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이 서번트 증후군은 의사소통 능력이 낮고 반복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뇌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억이나 음악적인 부분 등 특정한 부분에서는 남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지는 증후군을 지칭합니다. 렉스에게는 바로 음악적인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렉스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연주는 병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환자들을 감동시키고 유치원 졸업식에서 학부모들의 눈물을 쏟게 하고 맹아를 위한 기금 마련 공연에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번져서 미국 CBS 다큐멘터리에 2번이나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렉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소년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시각장애인 교육 전문가 자격증까지 취득한 어머니 캐슬리는 렉스가 가진 재능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렉스의 연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렉스의 어머니 캐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무릎 닳도록 기도하며 믿음의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있었던 렉스가 걸었고 말을 했고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적을 통해 렉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렉스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힘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여길 때가 힘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인생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근심과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여기를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아예 고난과 역경이란 다가오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꽃길을 걸으면서 로마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바울의 인생이었지만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행 역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로마에서도 그 이후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항해의 길의 끝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같지만 지나고 보면은 아닙니다. 일찍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요. 바울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풍랑이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그 풍랑과 역경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처럼 인생의 항해길에서 주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될 것을 믿고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